솔라 그라티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 버전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천국이겠죠,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종말에 메시아의 잔치를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 잔치, 그렇죠? 구원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모든 교인들, 세상 사람들 말고요, 교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답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잔치에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가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오직, 솔라가 오직이에요. 오직 은혜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전적인, 일방적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다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멘 하신 우리 교인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얻었다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으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은 묶여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죠? 바리새인 지도자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식사자리에 초대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었죠? 수종병자 든 자를 안식일에 치료하는지 그들이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초대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초대할 때에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하나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식탁에서 다른 바리새인이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오늘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잔치는 어떤 비유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겠죠. 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다는 것을 복되는 말을 듣고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잔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며 많은 사람을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잔치를 베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 잔치 상황, 이 잔치는요, 이 잔치에 대한 비유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에 대한 잔치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 잔치를 베풀 때 손님을 초청할 거 아니에요. 잔치의 꽃은 뭐예요? 누구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손님이잖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해도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청하는 이 문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유대 문화는 이중 초청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중 초청 문화라는 이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잔치를 말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청하였다는 것은 1차 초청을 말해요. 이중 초청이니까 두 번에 걸 초청을 하시는데 1차 초청인데 이건 뭐예요? 미리 종들을 보내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SNS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편에 종들을 보내서 잔치의 시간, 장소, 목적을 알립니다. 내가 이때 두 달 후에 아니면 뭐 다음 달에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서 내가 큰 잔치를 베풀 거예요. 이런 잔치의 시간, 장소, 목적을 알리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인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1차 초청을 하면은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참석 여부 확인을 수신받는 거예요. 그렇게 1차 초청에서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에 맞게 참석 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음식도 준비할 것이고 세팅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그렇게 1차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1차 초청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당일날 도축도 하고 가축 당시에는 고기가 주 음식이었을 테니까 도축도 하고 음식도 차려놓고 초빙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잔치 준비를 끝낸 다음에 17절 잔치할 시간 잔치 당일이죠. 당일에 그 청하였던 자들 1차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요. 그래서 2차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당일날 뭐라고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2차 초청이에요. 17절은. 16절이 1차 초청이었다면 17절은 뭐예요? 두 번째 당일날 이제 그 잔치 당일날 다시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차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잔치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일반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일반 종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신에게 나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신에게 나가야 돼요. 자력구원. 그래서 여러분 4대 종교 중에 하나 다른 거 말고요. 이상한 거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4대 종교 그나마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힌두교에서 나오는 게 불교잖아요. 힌두교 불교는 거의 묶여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는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득도를 해야 돼. 득도. 모스크라고 하는데요. 힌두교에서는 내가 해탈을 하려면 득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에서 뭐 한 거예요? 득도를 한 거죠.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득도해야 구원, 해탈을 받아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과는 뭡니까? 구원은 꾸란.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마호메트가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꾸란을 얼만큼 잘 지키냐에 따라서. 그래서 알라가 뭐합니까? 마지막 앞에서 죽으면 뭐예요? 저울을 잰다고 하죠. 꾸란의 저울을 재서 꾸란의 저울보다 내가 지키게 못한 뭐예요? 지옥으로 가고 올라가면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아니면 성전. 알라를 위해서 뭐예요? 내가 죽음을 불사하는 거. 순교. 지금 말하면.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결국 다 뭐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구약의 유대교조차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일반 종교였다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 구원잔치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come이에요. come. 와라. 와서 먹으라. come and receive. 와서 받으라. 영접해라. 와서 먹고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까 믿음으로 수납했으니까 뭐예요?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수납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원은 주님의 일이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은혜를 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 우리가 그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교훈은 잔치할 시각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초청을 마지막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잔치할 시각이란 말씀을처럼 주인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때가 언제예요? 내일입니까? 다음입니까? 아니죠. 오늘 바로 지금. 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은 다음에 시간 날 때 오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바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나와서 이 천국 잔치에 함께 나오라고 come and receive 받아들이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바로 지금 전해지는 이 복음을 receive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영생의 구원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 지옥이냐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지금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소식을 1차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어지는 18절, 20절에 뭐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1차 초청에 응하겠다고 내가 그날 가겠다고 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 당일날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거절함을 봤을 때 시간상 그냥 바로바로 나갈게요. 거절을 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밭을 보러 가야 돼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란 말입니까?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나는 갈 수 없다고.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제각각 뭡니까? 저마다 자신만의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뭐합니까? 잔치의 초청에 거절하고 있어요. 가겠다고 해놓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일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를 좀 따져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의 뭡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당시엔 농경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였겠죠. 이 사람이 밭을 사는 거니까 땅 투기꾼이 밭을 사진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농부가 밭을 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에게 밭은요 생명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부가 땅을 탈 때는 보지도 않고 뭐 밭을 사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위치도 따라보고 땅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나서 이미 밭을 산 거예요. 그렇게 다 알아보고 구매한 밭을 보러 간다? 여러분 당시의 잔치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녁 때 잔치를 해요. 보통 저녁 때 잔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지금처럼 전등 같은 게 있었겠어요? 좀 해만 져도 시골에 살아보시면 알아요. 해만 져도 껌껌해져요. 어딜 못해요. 나도 시골에 어렸을 때 좀 있어봐서 알아요. 근데 해가 지는 저녁 때에 밭을 보러 간다고요? 껌껌한데? 이건 앞뒤가 아주 정확한 거짓말이죠. 두 번째, 소 5결이라는 건 쌍을 말해요. 5결이니까 5쌍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오늘날도 그러겠지만 당시에도 농부가 소 10마리는요 거의 전재산과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값부죠. 엄청 부죠. 한두 마리도 겨우인데요. 10마리를 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소 10마리를 살 때에 소 상태 체크 안 했겠습니까? 소 테스트 안 해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겠어요? 10마리를 사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사더라도 그냥 아마 그냥 모든 걸 다 뒤져갖고 소 이빨이 어떻다는 둥 눈깔이 어떻다는 둥 다 꼼꼼하게 그냥 따져보고 체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비루한 변명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절한 사람 결혼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제 예상은 아마 이 노총각이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 새신랑 신혼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20장에 보면 결혼한 새신랑은 1년간 전쟁에서 징집되는 걸 면제받아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쟁터 나가는 겁니까? 잔치에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결혼식 당일날에 아니 보면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어요. 저 같으면은 우리 아내랑 같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헤이유 땡큐인데 같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밭을 산 사람, 소 10마리를 산 사람, 결혼한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농부에게 밭과 소는 간절한 거겠죠. 그렇죠? 밭과 소유를 소유하고 아내는 소유의 개념은 아니지만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상하건대 이 사람들은요. 1차 초청을 받았을 때는 밭과 소들도 없었을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겠다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밭을 사고 소들을 사고 결혼해서 아내가 생긴 거예요. 당신은 농경사였기 때문에 밭과 소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밭과 소를 사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먹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허리 졸라매고 그냥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밭과 소들을 샀을 것입니다. 결혼도요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하르라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남자 쪽에서 이 모하라는 지참금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이 결혼 지참금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게 된 밭과 소들이 그토록 바라던 결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잔치를 거절하고 있지만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일치하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일치됐을까요?
뭐가 일치됐을까요? 잔치에 갈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일치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일치됐어요. 다 제각각 일은 되지만 결국 뭐예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왜요? 세상 소유물이 그 마음,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빼앗아.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밭, 소, 결혼, 이거 자체가 악한 걸까요?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 이게 왜 악해요?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 아디아포라.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밭, 소,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깔뱅의 말처럼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인 거죠.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 공장 같아서, 인간의 마음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제조기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물들이 하나님보다 이러한 소유물들을 더 사랑할 때 그것들이 바로 뭐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흉악한 범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흉악한 범죄,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만이 복음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모두요. 겉으로 보기엔 아디아포라 선해 보이지만, 그렇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선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이제 뭐예요? 그런 거절 소식을 들었겠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노합니다. 지금 저 같으면 뚜껑 열렸을 것 같아요. 지금 소를 막 수십 마리 잡고 양 잡고 막 세팅해 놨는데 안 온대? 들어보니까 뭐야? 이유가 이유가지 않은 거죠. 예. 한마디로 이유가 성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노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렇죠?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소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 불편한 자들, 건강이 없어요. 맹인들 뭐예요? 시력이 없어요. 저는 자들, 다리로 걷는 건강한 다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22절, 23절에 종이 주인의 명하신 대로 하였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말씀은 아무리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아서 여전히 천국 잔치의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그래요. 난 진짜 구원받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너무 의로우셔갖고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나는 저를 알거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난 버림받을 것 같아. 나는 내 죄가 너무 컸어. 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겠어요?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서, 아직도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구원의 한 자리는 여전히 남겨두고 계신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여전히 남아있는 빈자리를 채우시고자 주님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재림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한 사람, 그 한 사람까지도 그 자리에 채우시려고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바쁘셔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은 주인은 23절에서 이제 또 명령합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디로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여기는 이제 도시 밖이죠. 이런 데는 보통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 병든 자, 아니면 노숙자, 아니면 이방 나그네들이 거하는 처소였어요. 이곳으로 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길과 울타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이 비유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과 거절한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걸 좀 생각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어요. 1차로 먼저 초청을 받았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초청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참석하겠다고. 그렇죠? 말했지만 그 사이에 뭐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더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특별히 먼저 믿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오늘로 말하면 교인들이죠. 오래 걷어 다닌 교인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뼈를 때리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5절에 있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갈게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의 가장 심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리새인 주자 중에 이 사람 먹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게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보세요. 식탁 상황, 당시 식탁 상황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식탁. 지금 이 말을 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먹고 있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다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는 게 복되다는 걸 안다니까요.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1차 초청에 그 잔치에 가면 아까 이사연이 말했던 것처럼 기름진 뭐 고기와 포도주와 그걸 비우니까 해석하면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유들이 생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의 비유는 뭐와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초청 앞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음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초청 앞에 뭐라 말합니까?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초청에 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에서는 뭐예요? 밭과 소를 사면서, 그쵸? 밭과 소를 사면 뭐 하는 거예요? 소들 이랴 누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부를 이루어서 그것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밭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해서 요즘 대세가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서 밤낮없이 일해서 뭐합니까? 일부는 거죠. 소를 이리 하듯이 밤낮없이 내 회사, 내 통장 잔고, 내 요즘은 주식이 또 대세니까 주식 그냥 잔고들을 높여서 부를 이루어서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일대 목표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까? 복음과 멀어져요. 복음과 멀어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예수님과 멀어져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삶이 돼요. 내가 사는 삶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세상에 원하는 것도 추구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간절히 원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소유들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나의 안식과 평안을 주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새 차를 샀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처음에 무쏘를 샀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26살 샀는데 그때 뭐예요? 침수차를 속아서 산 거예요. 처음 사다 보니까 차를 장암통 넘어오는데 차가 달리는데 한 60km인데 침수차니까 제네레이터가 나간 거예요. 시동이 딱 꺼져버리더라고요. 차가 시동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핸들도 안 돌아가고 브레이크도 안 먹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내가 새 차, 좋은 차 산다고 해서 로체를 샀어요. 로체, 그때 신차. 예,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죠. 20대 때니까 20년 전 얘기네. 거의 20년 더 됐네요. 벌써 내가 49이니까 26에 샀나 그랬으니까 7에. 그 샀는데 좋아. 이건 뭐 그냥 제가 한 2시간씩 저녁에 가서 앉아있고 그 세차 냄새가 너무 좋아. 세차 냄새 아세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한 달을 못 가더라고. 2달, 3달 지나니까 지금 그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소들이 많아지고 좋은 아파트가 생기고 주식과 창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떡을 먹이셨잖아요. 떡이 필요한 걸 아시니까 떡을 먹이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아요. 다시 소들이 그 평안을 주던가요? 아내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네. 그것들이 우리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던 성경이 뭡니까?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겠죠. 이런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이 땅의 삶이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이룰까? 이 외에
이 땅에 팔9시면 끝날 것들인데, 사라질 것들인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솔로몬의 아버지도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나왔네요. 다윗도 그가 죽기 직전 했던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은 한날의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람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 제가 목사니까 장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가고 집례도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하고 통화하고 얘기했는데 뭐요? 어느 순간 뭐요? 영정사진 속에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에게도 뼈아픈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지금 바로 눈앞에 식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 초청 받았을 때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다라는 것. 알았는데 뼈아픈 사실이 뭐예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하지 않은 것. 참석하지 않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교인들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뭐라고요? 목사님, 정답은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정답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 1000만 교인들의 변명이 있잖아요. 1000만 교인. 지금 1000만이 아니고 500만. 마음이 아프네요. 500만 교인의 변명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500만 교인들의 변명이잖아요. 네? 왜 이런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톡하는 얘기해보죠. 왜 이런 변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나를 던져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세상과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충돌이 나죠. 안 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항상 충돌하거든요. 충돌할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는 뭐요? 정중한 변명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오늘 애들도 뭐라고 해요? 첫째,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싫은 건데 마음은 이미 떴으니까 알기는 알고 하기는 싫고. 너무 내가 뼈를 때리나요?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천국 잔치에 가려고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그것이 좋던 거 알고 그런데 가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양해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나가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떡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떡을 먹기를 위하여 나오는 걸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왜요? 왜 그걸 가장 원하실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쳐요, 자꾸.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자꾸 뭐요? 돈이 더 소중하고 아파트가 더 소중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미뤄요. 멀리 한다고요. 제낀다고요. 문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소유들을 더 사랑하고 그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4절이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유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야, 지금 이 얘기 다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에게 하는 거야. 지금 야, 이 얘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너희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복음을 듣고 알았고 믿는다고 고백했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자들, 십자가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게 중요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도 내 잔치, 내가 주는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방 나그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했어. 자격이 없는 자들. 그래서 천국 잔치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종들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가도 되는 거냐? 나 같은 인간이 그 잔치에 들어가도 되는 거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는 거냐?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신 그 주인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 나와요. 5장, 6장, 7장. 제가 한번 꼭 해드릴 거예요. 중요해서. 근데 산상순의 서론이 뭐냐면, 서두에 예수님이 8복을 먼저 선언해요. 8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왜 가난한 게 복이에요? 왜 가난한 게 복이에요? 왜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오늘 제목, 솔라크라티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세상에 밭, 소, 뭐 가족들 귀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밭의 비유처럼, 밭에 보호가 있으니까 뭐예요? 내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사는 게 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비유처럼, 지금 복음의 평극잔치에 복음에 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불러주신 그네.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웬일인가? 왜는인가?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 그렇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게 온유예요. 내가 해드리겠지만 겸양을 떠는 게 온유 아닙니다. 원래는 강하지만 다스려진 상태거든요. 온유한 자. 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 앞에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가장 귀한 은혜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왜 그런 거 거절한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지만 뭐예요? them of one이었어요. them of one이 뭐예요?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 중에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멀어지니까 뭐예요? 이쪽을 간 거예요. 이쪽을 선택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대학에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 아니면 뭐예요? 그 여인과 결혼할 때, 뭐 그쵸?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요, 성경을 깊이 계속 공부하면서 인간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지금부터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을 거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한 선택, 가장 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잔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솔라 그라티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불러주신 그 은혜,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 편,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해야죠.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잔치에 그 구원을 주시고자 희생하셨던 그 은혜, 솔라크라티,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제가 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살아가셔도 그 은혜가 데모브 원인데, 나는 선택할 게 많이 있는데 뭐합니까? 어려우면 뭐예요? 그때는 뭐 세상과 믿음에서 뭐예요? 이거 선택하고 가는 거죠. 천국 잔치 내일 가도 돼. 오늘 예배 일 있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죠. 아멘?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가장 귀하면 오늘 이 예배가 가장 귀한 거. 그 은혜가 가장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 솔라그라티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셔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신실한 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